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2절 한 절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 좋은 2025년 첫 주일입니다.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밖에는 복이 없나이다. 올 한 해 우리의 교회 비전 표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은 복이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의 근원이 되었고 원천이 되었고 시작이 되었고 맹세가 되었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대표이자 조상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또 이어지는 왕이 나오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인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주님이 삭개오를 구원하시고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하면서 영계에서 사용하는, 영적으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간혹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주시면 신앙생활 얼마나 쉽겠나.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신기한 일을, 아무리 놀라운 일을 겪어도 자주 겪으며 시들해집니다. 하나님이 와서 막 얘기합니다. 나중에 뭐라고 해요? 시끄러워요. 그럴 게 바로 우리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말 듣기 싫어합니다.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죠. 시대적으로. 시당초 고대 사회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든지 꿈에 말씀하신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어쨌든 직접 말씀하시던 간접으로 말씀하시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혹은 환경이나 사람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닐지라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 모든 축복의 표징은 사인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확증하시고 반복하시고 사인하시고 표징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알고 보니 우리를 위함이라. 우리에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첫 번째 주간 말씀입니다. 축복의 표적, 사인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라고 은근히 표시하신 게 아니라 비밀스럽게 표시하신 것이 아니라 아니면 들릴 듯 말 듯 알 듯 모를 듯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사인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그리고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시기로 표징,
사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를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아주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잘 믿지 않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간결하지만 꼭 붙잡아서 믿어서 우리의 것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땅과 신앙생활과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땅, 그리고 재단, 즉 신앙생활, 그리고 장막, 즉 가정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믿어주시고 아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첫째로 축복의 표적을 땅으로 주셨는데 이 땅은 물질을 말합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지금 이곳에 우리 집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이거, this point, this place, 아무튼 지금 여기를 축복의 장소로 삼기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하란 땅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본토나 친척이나 아비의 집이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은 미래에 있을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의 축복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만족이 아니라 꿈꾸고 훈련받고 진행하고 믿음으로 성취하고 하는 미래의 땅을 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땅은 아직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땅은 기근이 심한 땅이에요. 나중에 모세의 후손, 모세의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과 함께 들어갈 때, 그때는 가나안 땅이 비옥했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 농사의 산물도 굉장히 좋고 튼실하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그 땅이 아니었어요. 지금 들어가 봐야 별로 소용없어요. 집사님,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해놓고 나가서 그냥 뻥튀기 하나 사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막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리라 그랬는데 생기는 건 맨날 뻥튀기만 생겨. 그럼 좋겠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축복하시고 지금 이곳에,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지금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생각이 더 깊으시고 더 선하시고 더 좋으시고 더 크시기 때문에 앞으로 있게 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바로 가나안 땅에 안 갔죠? 못 갔죠?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갔어요. 언제? 축복의 땅이 되었을 때.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은 실제로 그렇게 축복의 땅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도 축복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어디에 보내세요? 다 이 땅에 보내셨어요. 중국 안 보내셨어요. 한국 안 보내셨다고요. 아메리카 대륙 없었어요. 그때는 있었지만 사람이 없었지. 아니, 원주민은 있었지만 어쨌든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사, 이것을 진행하시던 땅이 바로 이 땅이었어요. 이 땅은 어디입니까? 이 땅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현장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물질적으로 보면 바로 이 땅, 랜드, 이 땅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셋째 날 지으신 곳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보시면요, 이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거라 했더니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안에서 생명이 움터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12절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땅은 풍성해졌습니다. 땅은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그 땅의 모든 생명체를 지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막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이 땅의 인구가 지금 70억 명인가요?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맞습니까? 확실하지 않아갖고. 맞아요? 예, 그 정도 될 거예요. 계속 막 늘잖아. 엄청 늘잖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60억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70억이 아니라 700억이 되어도
기근 때문에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사람이 운영을 잘못하고 그 다음에 운영한 것을 거두어서 배분을 잘 못하기 때문에 기근과 가난이 있는 것이지 지구 자체가 뭔가 부족해서. 그래서 어떤 디스토피아적인 영화를 보면 이 지구가 부족해서 해외가 아니지 우주로 나가는 그런 종류의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는 풍성했어요. 정말 풍성했어요.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요, 약 5억 1천만 평방킬로미터인데 그 중에 3분의 1 정도가 물 바깥으로 나온 땅덩어리예요. 이걸 육지라 그러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는 물 속에 있는 땅덩어리예요. 물이 덮고 있어서 땅은 안 보이지만 그 밑에 땅이 있잖아요. 해저가 땅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곳에 모든 풍성한 것들을 묻어 놓으셨어요. 육지에는요, 대표적으로 많은 자원들이 있죠. 금속류들이 있죠. 연료들이 있죠. 또는 뭐 보석류도 있죠. 화학류도 있죠. 내가 적어 오긴 했는데 읽을까 말까. 철, 구리, 텅스텐,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주소, 콜, 티탄, 은, 금, 백금, 니켈, 나 뭐 이런 금속류도 있죠. 그다음에 연료 뭐 석탄,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뭐 이런 거 있죠. 화학류는 석영, 장석, 석회류, 고령토, 흑연, 마그네. 하지 말자. 그 해봐야 의미가 없잖아. 아무튼 우리가 아는 것 모르는 것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이 땅에 다 있잖아요. 필요 없는데 이쁜 것들도 있죠. 보석류, 뭐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루비, 비치, 수정 뭐 이런 막 있잖아요. 바다에 있는 거 보세요. 바다에는 우리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아는 것만 얘기해 보면 막대한 양의 광물 자원들이 녹아 있는데 뭐 소금, 마그네슘, 칼륨, 사철, 석유,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은 또 금이래요. 여러분 바닷물이 뜻밖에요. 1km/평방미터. 그러니까 이쪽으로 1km, 이쪽으로 1km 되는 그 거리 안에 그 정도의 바닷물에 약 4km 정도의 금 성분이 녹아 있대. 그러니까 바다가 얼마나 커? 거기서 금을 다 뽑아하면 금이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크겠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하는지 아직 방법이 없다는 거지.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은, 동, 주석, 철, 니켈, 코발트, 규소, 석회석 등 육지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이 바다와 바닷속에 있는 대륙분과 이런 데 다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바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식물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땅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구약 개념에서의 땅은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물질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어떤 걸? 풍성한 물질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러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땅은 축복의 표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믿으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이 땅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식물들을 먹고 살아요. 그렇죠?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개발해서 사용하고 살아요. 그렇죠? 이 땅에 있는 재료들로 전자제품을 만들고 뭐 차를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우리가 먹고 소비하고 사용하고 이용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 자체가 축복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은 형태는 다르지만 다 근본적으로 땅이에요. 이 땅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 전전긍긍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마음껏 당당하게 펼치면서 사세요. 하나님이 주실 때가 되면 주실 줄로 믿고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또 근면하게 근로하면서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 사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땅 사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축복의 표적으로 땅,
즉 물질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두 번째 표적은 바로 제단입니다. 제단이 축복의 표적입니다. 제단은 예배를 말합니다. 즉 교회 생활을 말합니다. 오늘 7절 중반절이 다시 말하기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축복하시든지 마시든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요. 축복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늘 가까이 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의 두 번째 표적이고 사인입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히브리어로는 미츠베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죽음의 장소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원래 제단은 희생 제물을 드려서 혹은 곡식을 태워 드린다든지 짐승을 죽여서 드린다든지 해서 희생 제물을 드려서 바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제단은 바로 교회입니다. 신약의 제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한 번에 십자가에서 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가 바로 신앙생활이 바로 제단을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지역을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여기 있다가 다른 데 가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단을 쌓았다 그 얘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지역을 옮길 때마다 예배 초소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예배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예배는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예배는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돼야지 복을 받지 않겠어요? 예배가 습관이 되고 예배가 기본이 되고 예배가 버릇이 되고 예배가 필수 조건이 되고 예배가 나의 삶의 어떤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 예배를 통하여 응답을 받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의심할 때 언약을 재확인받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자기 아들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숫 양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였고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만들고 마침내 축복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배 보러 가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냥 설교나 듣고 좋은 말씀 듣고 아니면 뭐 내게 도움이 되는 어떤 것 듣고 아니면 마음에 위로 얻고 이 정도로만 끝나지 말고 그거 필요하겠지만 그 정도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깊은 곳은 영혼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꼭 꼬집어 말하기 어렵지만 심장인지 뇌인지 이렇게 포지션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삼위가 일체이신 것처럼 우리도 영혼과 몸이 하나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합니다. 육신은 예배하기 싫어합니다. 육신은 피곤하다고 합니다. 괴롭다고 합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때로는 감동이 있지만 때로는 감동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육신은 변덕이 심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그 속에서 끓어오르면서 탄식하면서 모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비명 지르고 있는 것. 영혼이 막 배고프다고 하면서 육신은 배가 부른데 막 영혼은 막 빈곤해서 막 흔들리면서 탄식하면서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여 주를 찾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는 그래서 영혼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자리 차지하고 날짜만 차지하고 봉사자 직분자니까 자기 일만 하다 가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경우 가끔 봤다 그랬죠. 어떤 경우에는요 큰 교회에서 교회에 와서 차량 부실 컨테이너 안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그냥 집에 가는 분도 있어요. 자기 예배가 없어요.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 청년들은요 애들 가르치고 집에 가요. 자기 예배가 없어요. 일만 하다 가는 거예요. 일만 하다가 사역만 하다가. 예배는 뭐라고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내 영혼의 양식을 채우는 시간이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받는 시간이에요. 내 영혼의 시간이라고. 영혼의 시간.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현대교회가 만난, 그리고 현대 성도가 만난 비극 아닙니까? 즐길 것은 많은데 실상 즐겁지 않습니다. 볼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데 마음속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몸으로는 춤을 추는데 마음은 힘들어하고 버거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이 병들었거나 못 자서 쉼을 얻지 못했거나 아니면 줄여서 힘을 얻지 못했거나 그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뭐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영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집이 없는 사람 얼마나 불안해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환경을 조성하셔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땅에 장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완전한 축복은 아니지만 축복 중에 하나니까. 하지만 여러분 영혼의 집도 있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집이 없으면 얼마나 불안해. 새 올릴까 봐 불안하고 값 올릴까 봐 이사할까 봐 불안하고 이렇게 살다가 가난해서 끝날까 봐 불안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영혼의 집이 없는 마음도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영혼이 거할 곳이 없으니까, 머물 곳이 없으니까, 기댈 곳이 없으니까, 앞으로 소망할 곳이 없으면 그 영혼이 얼마나 탄식해요. 그래서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 영혼에게 평안이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교회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교회로 오세요. 일찍 오세요. 모든 가족이 함께 오세요. 오셔서 앞에부터 앉으세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재미를 기대하지 말고 감동을 기대하지 말고 은혜를 기대하세요. 경건한 자세를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세요. 겸손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죄를 고백하세요. 그리고 소원을 아뢰시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찬양할 때 가사에 주의해서 신앙 고백이 되도록 찬양하세요. 그리고 이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하고 대통령을 만나도 높은 사람을 만나도 체면을 인격을 형식을 갖추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데 정말 제대로 갖추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그러면 축복의 한 해가 축복의 표적인 아브라함의 제단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예배가 있기 때문에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정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바로 축복의 표적이 장막이라는 거예요. 장막은 가정을 얘기하죠. 구약시대 특별히 아브라함 시대에는요 이동식 장막, 텐트죠. 텐트. 이런 것을 통해서 살았는데 본문 8절에 보시면 거기서 옮겨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여러분 이 장막은 이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에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생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텐트는 아니지만 좀 오래가는 텐트일 뿐입니다. 텐트는 며칠 혹은 몇 주 정도 거기 머물다가 또 옮기지만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냥 몇 년 혹은 몇십 년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텐트가 아니라 콘크리트지만 역시 이것도 장막이라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영구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영원히 그 자리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때가 되면 우리의 장막도 다 무너지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도 무너지고 다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사는 날 동안에 이 장막 자체에 집중하면 안 되고 사는 날 동안 이 장막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막은 작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천리 들지 않은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부부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장막에 스칠 수도 있을 것이고 나이 들면서 병이나 질고나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왜요? 나그네 생활이니까. 여기서 끝나고 고향 갈 날이 올 것입니다. 영원한 장막, 그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곳,
그곳을 가는 동안 우리는 이 장막에 살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장막이 가치 없다가 아닙니다. 장막이 세 번째 축복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막에 사는 날 동안 축복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도 담으시고, 예배의 축복, 영적 축복도 담으시고, 자녀의 축복도 담으시고, 경영의 축복도 담으시고. 첫날부터 이러면 곤란한데요.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여러분의 장막이 그야말로 나는 지금 천국 가도 후회가 없겠어 라고 할 만큼 만족이 되시고 행복한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쳐야 돼요. 천국에 살아도요, 마음이 지옥인 사람은 다 불만 덩어리로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마음이 행복한 사람은요, 곰보를 봐도 이뻐 보이고 모자란 애를 봐도 귀여워 보이고 그런 거예요. 왜요? 마음이. 결국 천국 같은 장막, 천국 같은 가정을 누가 만들어요? 내 마음이 만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은 교육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세미나를 통해서 혹은 가정생활 강사를 통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평안을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자 하는 가정을 향한 열망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장막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표적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땅을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늘 확인하고 다닙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내게 적자를 주신다. 그러니까 직통 후계자, 직통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나이가 몇이에요? 그리고 10년 전에 얘기하셨는데 아직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내하고 합의해서 사라가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도록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여종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문제잖아. 이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 중동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난 이삭이 히브리 사람들이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다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은 너무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다윗도 너무 특별하고 솔로몬도 너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다 우리 같은 모습들이 있긴 해요. 하지만 다른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축복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거기서 거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아. 여러분들은 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축복의 주인공, 땅을 기업으로 삼는, 예배를 삶의 스타일로 삼는, 가정을 축복의 현장으로 삼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축복이 그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거나 넘어졌을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의 생활이 고달프긴 하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용기 내서 걸어가십시오. 소망을 갖고 걸어가십시오. 이제 5일차를 걷고 있습니다. 나머지 360일을 힘차게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주님 밖에는 복이 없나이다.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어요? 복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이 고백이 우리의 연말에 있고 우리의 인생의 말년에도 있고 우리의 인생 전체에 있을 수 있도록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기를 작정하고 원하여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멘으로 잘 받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한 해가 축복의 표적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여러 날 기다려서 결국은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이 바로 그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